저는 추천서, 레퍼런스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신학교 추천서, 교수 추천서, 교사, 교수 임명 추천서, 관공서로 보내는 행정 추천서, 또는 판사에게 보내는 법무 관련 추천서, 담임 목사 지원 추천서 등등 무수한 추천서를 부탁을 받고 써주게 되는데, 추천서 부탁을 받게 되면은 추천서를 다 쓴 다음에 그 용지 하단에, 열진 않습니다, 하단에 교회 직인을 찍고 제 개인 인감 도장을 찍고 봉투 안에 넣은 다음에 풀로 바르고 다시 한번 제 도장을 찍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인비 자료를 만듭니다. 아무도 이 자료를 떼지 못합니다. 누가 이 인봉된 자료를 뗄 수 있느냐면 학교, 병원, 또는 기관, 법률단체 등 권한을 가진 자만이 이 인봉된 자료를 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인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봉하신 건데요. 신약 본문 계시록 5장 1절 7절에 보니까 인봉된 책을 개봉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하나님 보좌에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1절 말씀을 화상을 보시면서 사도 요한의 눈에 말씀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로마의 핍박이 맹독성을 가지고 극성을 강력하게 부를 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환상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 환상의 세계가 매우 특이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오른손에 7개의 도장이 찍혀서 인봉된 책이 놓여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떼지 못하도록 락이 걸려 있더라, 잠금되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책은 읽혀지기 위하여 편집되고 편찬되고 출판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읽도록 sealed, 인봉이 되어져 버렸다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책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놓여 있는 7개의 인이 찍혀 있는 이 seal 되어 있는 이 책은 무슨 책이고 어떤 책이며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 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어떤 궁금증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의 핍박과 666, 즉 시저 황제다 네로, 도미티안 이런데 666은 네로의 음력, 헬라 음력을 다 풀었으면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비롯한 그 다음 새로운 네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로마의 핍박, 666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끝끝내 목숨 걸고 지켜내던 요한이 바트모스 섬으로 유배를 왔지만 그 바트모스에서 보았던 이 인봉된 책은 헬라어로 어떻게 썼냐면 비블리온이라고 썼고 영어로는 스크롤,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두루마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꼭 저렇다는 게 아니라 그림의 의미를 제가 상징화해서 보여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런데 말려 있어서 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펼 수가 없는 상태. 저 책이 요한의 눈에 보여졌다. 자, 사진은 내려가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이 아무리 전후좌우를 둘러봐도 이 비블리온을 열 자가 아무도 없기에 극도의 슬픔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슬프신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취업이 안 되면 슬프신가요? 요한이 가지는 슬픔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슬픔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이 뭔지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자, 2절, 3절, 4절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의 슬픔은 힘 있는 천사가 나왔지만 이걸 열지 못해요.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힘 있는 천사들도, 천상의 존재들도, 천상의 천군들도
하늘 보좌를 옹이하는 그 어떤 권능 있는 자들도 인봉된 책을 열 자가 안 보였더라. 너무나 슬펐더라. 전 우주를 통틀어서 그런 권한을 가진 자가 보여지지 않아서 나 요한은 크게 울었다. 너무 슬펐다. 여러분 가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슬프세요? 세상 것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슬프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누가 성경을 열 수 있을까요? 공부 많이 하고 서울대를 나오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 성경을 열 수 있을까요? 누가 인봉된 비블리언을 열 수 있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인봉된 비블리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까요? 정치의 고수가 비즈니스의 달인이 상업의 베테랑이 인봉된 비블리언을 열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0%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로운 자가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의로운가? 여러분 의로우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인간의 평가와 인간론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옵니다. 이 땅 아무도 선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요한이 매우 슬피 운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감에 도취되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정의일 수 없으니까. 왜? 의인이 아니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아직도 교회는 핍박과 고난 중에 있고 인류의 죄악은 너무나 무섭게 진행되고 여전한데 하나님 오른손, 보호자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인봉된 성서를 열어주게 될 때 이 땅 인생들이 그 성경을 읽고 그 비블리언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심판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책이 closed, 닫혀져 있고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책이 열리고 요한의 눈물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인봉된 책을 개봉하는 권한을 가진 분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죠. 부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냥 형상화된 그림이니까 꼭 저렇다 하는 건 아니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7개의 seal, 인봉된 그 책을 이제 비로소 줍니다. 권한을 가진 자가 나타났으니까, 등장했으니까. 그럼 밑에서 손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만주의 주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어린 양 예수가 그 책을 받는 장면인 거죠. 예, 사진은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산돌교회에서 한 6, 7년 전에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강의를 다 했었습니다. 그 전체를 제가 오늘 계시록 전체를 가로질러서 해석을 해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가 책을 취하는 장면은 오늘 5장 7절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면 7개 인봉, 7 seals, 인봉을 뗄 때마다 7 signs, 7개의 어떤 재앙들이 막 내려오는데 하나씩 개봉하고 오픈할 때마다 큰 재앙과 심판이 역사 가운데 쏟아지게 되지만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생명성으로 인도를 받고 영의 세력과 짐승과 7대접의 진노가 쏟아지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에 충실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비블리온을 열어놓으셨다. 이 책을 읽는 자마다 구원된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자에 놓여있는 인봉된 책 비블리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가인데요.
두 가지를 본문 안에서 찾게 됐는데요. 성경 안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팎으로 쓰여 있는 책, 즉 양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이 양면으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핍박의 정황 속에는 1세기 기독 교도들과 크리스찬들, 기독교회에게 하실 이야기가 매우 많으시다라는 뜻이고, 지금 로마의 핍박으로 인한 무수한 재앙과 환란이 닥쳐오더라 로마로 지칭되는 용, 짐승, 음료, 세상, 만mon에 도무지 무릎 꿇지를 말고, 또한 말씀을 닫아두지도 말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나가게 됨으로써 불언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당할 세상적 권세에게 압도당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에스겔이 그발강가 바벨론 강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이 책을 펴셨다. 하나님이겠죠.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재앙과 재해가 아주 수북하게 적혀 있더라. 무슨 뜻일까요? 그발강가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난 서책 에스겔서겠죠. 밤모섬, 바트모스 섬 유베다하여 와 있는 요한의 환상 속에 보여졌던 그 서책에도, 그러니까 양쪽 다 무수한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앙을 흔들어대는 재앙과 환란에 떠밀려서 의기소침해지지를 말고 안팎으로 쓰여지는 계시의 말씀 로기온을 읽고 또 읽어나가게 됨으로써 반드시 역사의 종국의 어린 양 예수로 인해 나타나게 될 구원을 대림하고 대망하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외치며 살아가는 예수교 교인들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라라고 하는 신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앙을 버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스도를 포기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오늘도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 떠날 사람이 많고 그리스도로부터 빠져나갈 탐색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두 번째 특색은 뭐냐면 7인으로 봉하여진 책이라고 했는데, 서책을 7번을 봉인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로마법에는 유언장에 7명의 증인들이 임봉을 하게 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7번을 하나님이 봉인하는 환상을 보여준다는 말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역사의 종말에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확증,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6절에 나오지만 7교회를 위하여 7영 성령이 임봉한 책이다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고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매우 완전하고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열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이 책을 여실 수 있는, 보여주실 수 있는 서책이다라는 해석인데, 세 가지 의견이 다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 말씀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제게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야, 그분이 말씀이니까 등장하셔야 성서의 말씀이 closed book, 닫힌 책이 아니라 opened book, 열린 책이 되기 때문에, 권력자라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자라고 해서 얼굴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세상에 유력한 자라고 이 책을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오셔야, 어린 양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야 이 엔타이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과 성도를 향한 구원과 피조세계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온전히 비로소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계시를 요한이 밤모섬에서 7인으로 봉인된 책을 개봉하시는 어린 양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 외에 여러분 위로받을 때가 있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손 들면 안 되는데.
왜 손 드셨어요? 예수 외에 어디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야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위로가 될 것 같죠? 권력이? 세상의 화려한 가치가? 잠시 잠깐 좋아요. 그건 이 땅의 것들이에요. 하늘의 영존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의 생명이 가일정 풍요롭고 구원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말씀, 그분은 영.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는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길래 이 인봉된 책을 여시게 되어지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5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5절을 아마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어떤 권한이 있다고요? 유대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 the lion.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12아들들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했던 그런 말씀인데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통치의 지팡이가 유대에서 나온다라는 창세기 49장의 예언 그대로, 그리고 다윗의 뿌리 the root, 다윗의 뿌리, 신정 통치의 진정한 군왕인 다윗의 그 허리와 가계도 그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가 온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양 예수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며 통치하실 왕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을 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다 라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함께 겹쳐지면서 이 모든 인을 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 그 자체다면 기독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친자가 되고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3번째를 보여드리면 책이 완전히 열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이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열리면 빛이 내려와요.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어둡습니다. 신학을 시작한 지 37년째가 됐어요. 목회 활동을 쭉 걸어오면서 제가 제일 고민하고 슬펐던 건 뭐냐면 왜 말씀이 안 들릴까, 못 들을까, 안 들을까, 듣기 싫을까,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 참 탄식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열려지게 되면 빛이 내려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어려운 황망한 상황 속에도 밝게 웃고 행복하게 살아갈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우중충하고 왜 그렇게 얼굴에 내천자가 많고 왜 그렇게 얼굴이 정말 힘겹고 어려운 고뇌를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보면 말씀이 아직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의 빛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빛나는 그리스도인, 말씀이 열리게 되면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중충하게 사는 거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 때, 아까 성서교동문도 읽었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보하시고 안위하시고 나를 가이드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행복하게 웃으며 감사하며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디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의 권력에 제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서책을 펼 자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 메시아, 그분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굳게 믿고 또 믿으며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개봉하여
주시는 말씀 로견을 읽고 또 읽어 나감으로써 로마를 당당히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라고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계시록 무슨 책이 아닙니다. 격려와 위로의 문서라고요. 막 용이 나고 뱀이 나오니까 어이구 막 요한계시록 무섭다. 누가 요한계시록이 무섭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위로와 선교 지향의 문서라고요. 계속 이 길을 가며 감당해내자, 하나님의 나를 구축하고 이루자라고 하는 격려가 담겨 있는 말씀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설교 부제가 인봉된 책을 개봉할 어린 양의 등장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스겔서라든지 계시록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낭독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저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듣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듣고 계시니까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의하고 저는 말씀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 오늘의 제가 드린 모든 설교의 종합적인 요약문이 들어있으니까 부디 이것을 선포하신 후에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날 같이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21세기 종교다원주의 시대, 인본주의 소견이 대세가 되어버린 AI 디지털 혁명 시대에 재물의 힘을 앞세우고 정치의 힘을 내세우면서 신흥 로마로 변신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협해오는 666의 세력들, 네로 1, 네로 2, 네로 3 수많은 네로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오늘 산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인봉된 책을 개봉하시는 천상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마다 로기온에 로그인하여서 말씀이신 예수를 읽고 묵상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산도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